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1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7월 18일 화요일 말씀. 유다, 이사갈, 스불론, 르벤, 지휘관의 헌물. 1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각 지파의 두령들, 즉 지도자들로 하여금 헌물을 드리는데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보면 모두가 한 번에 내도 될 만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모두가 12지파의 두령들이 한꺼번에 다 나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물을 드린다 한들 그것을 혼란스러워서 받지 못할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매일 이렇게 한 두령씩 헌물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것을 보면 먼저는 상당히 헌물의 그 정도가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본문 속에서도 보면은 이 수레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 한 대 정도 되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자동차 한 대와 그리고 소 2마리, 자동차 둘이서 한 대, 그리고 소 2마리, 한 마리, 한 사람 앞에 한 마리. 거기다가 더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130세겔의 무게 은발이, 70세겔 무게 은발이, 이렇게 하면서 은과 그리고 소재물,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그 짐승도 보면 한 마리씩도 아니고 2마리, 어떤 것은 5마리,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한 분량의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내라고. 그런 거 보면 이들이 이것을 낼 만큼의 그러한 재산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누가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어디서 벌어서 이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그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라 하여서 그들이 막 내놓아서 얻어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재물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받아서 나왔구나, 할 만한 생각을 갖게 한단 말이죠.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무엇을 내게 바쳐라, 너 무엇을 누구에게 이렇게 나누어라, 너 무엇을 어떻게 헌물을 해라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하는 사실을 봐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똑같이 사람이 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용물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일 본문까지 보면은 12지파, 그러니까 내일, 모레, 모레까지 보면은 이 12지파가 계속 반복되어져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전부 다 똑같은 분량의 똑같은 내용의 그 헌물을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로 이렇게 짜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내라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신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이 이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드렸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요구받을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떤 감동이 있거나 어떤 상황에서.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들은 분명히 받은 것이 있어서 그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떤 때에는 내가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드리면 나는 없단 말이죠. 혹은 없어요. 없는데 뭘 드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 누구누구에게 이거 보내라, 혹은 너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헌물해라, 이렇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것이라 하는 묵상이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요. 그러면 이 목록을 그냥 하나님 앞에 훅 들어서 봉헌 기도를 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어떤 상황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다 거론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낼 수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다 흠양하시고 받으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음을 봐요. 그러니까 이름 기록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심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그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라 할 때 그 결단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래요. 그 이름을 다 기록하고 우리 입장에서 그거 이름 읽으려고 하면 굉장히 피곤해요. 지루하고. 마찬가지예요. 이것들도 보면은 첫째 날은 어느 지파가 내고 어느 지파에 어느 두령이 내고 막 이렇게 12지파까지 나오는데 내용이 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고 이 기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그 헌물을 드린 그 당사자, 그리고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에 관심이 있어요. 아무리 그 목록이 길어도 그것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언제 내 이름이 나올까? 그리고 내 이름이 나온 그것에 관심이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관심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헌금을 이렇게 목록을 보면 이것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새신자나 할 때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중심, 내 이름이 꼭 사람들 앞에 불려지고 드려지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호명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흠양되어진다고 하는 그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이 거론되어지는 것을,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축복해 주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담겨져 있다 하는 생각이, 그 묵상이 오늘 되어짐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이냐 하면 먼저 된 자의 책임, 의무, 이런 거 보면 각 그 지파의 두령들이에요. 이 두령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뭐냐면 헌금과 헌물을 요구하시면서 내라 한 거죠. 근데 모든 백성들한테 그러진 않으세요.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게 교육적 차원에서 그들을 이렇게 앞서서 낼 때 백성들은 그것을 지파별로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교육적 차원에서 우리의 두령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쁘게 내는 것을 볼 때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에 대한 교육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명하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이름이나 어떤 목적을 호명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드리며 기도할 때 이것이 부정적인 시각도 있겠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봄도 좋다 하는 생각이 오늘 들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묵상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실 권리가 있으시다. 우리에게 너 무엇을 해라, 너 무엇을 내라, 무엇을 나누어라.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늘의 그 생명책과 우리의 그런 삶의 모든 기록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시며 기뻐하시기도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권리가 있으시고 우리는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 순종이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뻐하며 드리는 삶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드림과 그 나눔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억되어져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순종을 앞으로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